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이란 단어인데 그 의미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쓰인 세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첫째,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느 경우에 쓰이냐면 좀 중립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 역시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선악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 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영역, 이런 의미라면 두 번째는 그냥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좀 빛과 어둠, 이렇게 좀 그 본질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이제 그 중립적이지 않은 단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면 악한 사탄과 그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세력,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람들이 사는 영역, 또 사람들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이 세 가지가 모두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인데,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때의 세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너희들도 대적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력 사이에 가장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왜 사랑이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그들 사이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빛이시다 이렇게 묘사가 됐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주제로 보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랑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인 사랑을 그들도 따르고 그들도 가지고 그들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랑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소유한다. 그리고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랑이 풍성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사랑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과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곧 어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면 긍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랑에 우리도 헌신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큼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고 닮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독생자마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까지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도달하기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띄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14절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기 쉬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쭉 이어서 읽으면 어떤 식으로 오해하기 쉽냐면 형제를 사랑해야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때로는 정죄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즉 형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갚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가?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을 잘못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끊어서 읽는, 논리적으로 끊어서 읽는 것을 주의하면 이 14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 즉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 지표들 가운데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변화라는 거죠. 이 14절 말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버리면 혼동해버려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약간 도치로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치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왜 살인하는 자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움은 사랑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라면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원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그렇게 큰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서 정작 자신은 형제를 죽이는 행위인 미움, 증오, 질투, 시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된 사랑을 경험했다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권면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것이다. 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는 알 거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을 너희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너희가 진정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그 사랑을 소유했다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면하는 거죠. 16절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서죠.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자,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도 요한의 주장대로라면 심지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의 수준의 사랑의 단계에 올라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나를 몰아붙여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자체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100% 안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까지 우리가 사랑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단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사랑도 하지 않고 그러던 자가 전혀 이 의로움에 대해서 모르고 죄만 짓던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호련히 변하면서 죄도 하나도 짓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의를 행하고 이렇게 완전한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죠. 형제 사랑의 수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정도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단계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한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압니다. 왜? 사도 요한도 그렇거든요. 우리보다 사도 요한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못하거든요. 또한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대상들,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못하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많이 톤 다운됐죠? 우리를 향해서 요구되는 그 수준이 많이 좀 내려왔죠. 16절에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높은 수준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한 현재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또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어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들이 있잖아요. 뭐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이런 헌금들 가운데 일부가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단계에 다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그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그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점점 더 온전하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또 여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처럼 자기의 생명을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너무 과도한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본을 받아 나도 지금 당장은 주님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 보자. 사도 요한의 교훈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처음부터 큰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다가는 아예 엄두가 안 나서 출발 자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가족 친척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고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지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감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저런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출발점은 기도부터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때 형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형제 사랑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